요사이 한국 사회는 학교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. 설마 이 저출산의 여파로 인해서 벌써 취학 연령의 아이들이 사라져서 그런 것은 아직 아닌 것 같고,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? 사실인즉슨 학교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스승과 제자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. 스승과 제자를 찾아볼 수 없는 학교는 비어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. 학력과 지식을 팔고 사는 상거래만이 존재할 뿐 어찌 보면 이는 학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학생은 있으나 제자가 없고 선생은 있으나 스승이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. 그러니 학교가 아닌 것이죠. 거의 학원 교습소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. 오늘의 내 말은 경쟁사회 속에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, 그런 제자의 여정은 이제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돼서 사치스럽게 들리기조차 합니다. 이러한 시대상은 비단 이 공교육의 현장만이 아닙니다. 우리 일개 민초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인생학교 안에서도, 특히 이 해외 교포들이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 안에서는 사표가 될 만한 어른이 없고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찾아보기 어렵다 합니다.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렇게 정신없이 휘돌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돌아만 볼수록 우리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들이 더더욱 초라해지기까지 합니다. 이들에겐 작은 꿈이 하나 있다면 정말 흠모할 만한 사표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아보는 제자의 자리에 서보는 것입니다. 자신의 일생을 걸어볼 만한 그런 도전을 할 만한, 모험을 할 만한 가치가 좋게 있는 그런 자리에 제자로서 한번 서보는 것이죠. 2000년 전 이 중동의 한 귀퉁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참으로 볼품이 없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감격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. 그런 자리에 제자로서 서게 하셨던 것이죠. 그 무리는 예수의 제자됨의 자리에 서기 위한 이 주님의 가르침에 그들의 일생을 다 걸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.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이 14장 이야기는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되어 식탁에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. 늘 그러하듯이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앉으신 자리는 늘 무언가 긴장감이 감돕니다. 14장도 여전히 그러한 긴장이, 텐션이 걸려 있습니다. 주님은 그러한 와중에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요구를 풀어나가십니다. 이 14장 본문의 문맥이 대략 이러합니다.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이 14장의 전반부를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고창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문제를 야기시키시죠. 그래서 결국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은 큰 잔치에 초대는 되나 자신의 세상 걱정에 쌓여서 이를 걱정하는 자들, 그들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. 그리고 난 이후 이 14장 후반부에는 이런 앞서의 비유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해서 제자들의 신분에 대하여 그 무리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. 즉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가족과 재산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곧 이들의 모습이 예수의 제자됨의 부르심을 거절하는
그런 모습으로, 그런 비유로 연이어지는 것이죠. 그러기에 이 초대를 거절했던 자들의 걱정거리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돌파하고 극복을 해야만 하는 헌신으로 지적을 하시고 요구를 하십니다. 그래서 후일 초대교회에서는 그 순회하는 선교사들은 반드시 이러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이런 우리 본문의 그 문맥들을 염두에 두면서 현대어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다. 큰 군중이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.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저자식이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. 아니, 자기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건물을 지을 때 먼저 또한 견적을 뽑아보고 자기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충분히 있는가를 검토해 보지 않고 건축을 시작할 사람이 있겠느냐. 만약 기초만 서둘러 놓고 완성할 힘이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. 저기 저 사람 좀 보게, 건축을 시작해 놓고 돈이 바닥이나 저러고 있네 하고 조롱할 것이다. 또한 어떤 왕이 전쟁 계획을 세울 때 2만 명의 적군을 1만 명으로 감당할 수 있을는지 먼저 자기 참모들과 앉아서 의논하지 않고 무작정 나갈 수 있겠느냐. 만일 이길 힘이 없다면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화친을 청할 것이다.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저는 요사이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제자 훈련을 보면서 가끔 그 쓴웃음을 짓게 됩니다. 이 틀에 박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제자를 틀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. 이미 기존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권세의 추종자가 될 것을 명심하고 맹세하고 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자도 훈련을 아주 맹렬하게 받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그 강도나 그 정도, 세기에 있어서는 세상의 훈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교회 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됨의 소속감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으로, 세상 권세에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참으로 순진하게, 어쩔 때는 어리석기조차 않은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, 참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의 과정은 당연히 강도도 대단히 강할 것이죠. 또 그 과정을 마치는 자의 숫자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. 무엇보다도 최초에 아마 지원하는 지원자 수 자체가 줄어들 겁니다. 양적 성장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두는 오늘의 이 교회의 성장 지상주의는 이런 제자 훈련이 아마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일 겁니다.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친히 인간의 온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동일한 시험을 있는 그대로 겪으셨기 때문에